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여인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시골의 무명 처녀였습니다.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가정이 넉넉했습니까? 뛰어난 엘리트 여성이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약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덥석 잉태한다면 앞으로 온갖 오해를 받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비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금년이 힘드신 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캄캄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내 삶에 너무너무 눈물이 많아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마리아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6절과 47절 보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이 주인이 아닙니다. 명예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주인을 물질에, 인간에, 사람에게 두면요, 권력에 두면, 명예에 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떠나가면 내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어떤 조롱을 받아도, 모욕을 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김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 그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아들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 근데 이 아들은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누가가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자예요. 장애자.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엔 기도원 다 데리고 와서 기도도 받아보고 온갖 좋은 병원은 다 다녀보고 돈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면서 치료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평생을 장애인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목회도 어렵고 내 아들도 잘 못 돌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래 막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어머니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되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묻노라. 누가가 이 아들 이름에 누가가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묻더래.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 그러면 누가 기르냐? 네가 기르냐 내가 기르냐? 그 순간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네가 기르는 게 아니야. 반드시 기억해라.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돌보고 이 아들을 키우리라.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모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요 목회가 되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금 전문대학을 졸업하고요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책을 지었어요. 이 아들을 키우면서 눈물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책을 지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내게 아닙니다. 물질 내게 아닙니다. 자녀 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권력 내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내일 성탄절 예배가 다 마치면 우리 병원에 다 환자들 돌아보려고 그래요.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많이 울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가서 찬송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하라.
형편되면 찬양하고 형편 안 되면 다 때리치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번 마리아의 찬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찬양을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유명한 대학 출신입니까? 뭐 있는 집안의 딸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는 나는 계집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로 꽉 차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임재 못해요. 그러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하나님의 심령에, 온유한 심령에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 내가 지켜서 건강을 내가 지킵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 내가 지켜,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제천에서 29명이 귀한 생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 중에 말입니다,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성결교 목사님 두 분이 그 제천에 세미나 오셨다가 너무 피곤해서 모욕을 하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들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왜 데려가셨냐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우리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한테, 결혼도 안 한 나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즉각 대답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곧 2018년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눈앞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기적을 체험한 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절대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묻지를 않았다니까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잉태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부, 2부에는 이 얘기 안 했는데 3부 예배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구봉서 장로님이 미국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많이 웃기고 그 간증 속에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 잊을 수 없는 얘기는 그 중에 말이죠, 자기가 예능교를 다닐 때 꼭 말이죠, 이상한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얘는 와서 방해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아주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날도 성경 공부 막 하려는데 자기가 손 들고 장로님 질문하겠습니다. 빨리 해. 그랬더니 뭐예요? 장로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게 안 풀려서 나는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분 흉내를 잘 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요. 그대로 지금 해볼게요. 여봐, 당신이 왜 그래?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남의 집에 이래 창간이야? 야, 우리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남편도 마누라 믿겠다는데 네가 뭐? 그때 그 얘기 후로 그 사람은 아무 말 못하고 성경을 믿고 변화돼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됐다고 그러죠. 저는 이 얘기를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 남편 될 사람도 믿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난 성경 도저히 그 기적 믿지 않는다. 나는 목사님 설교, 아이고, 뭐 좋은 말씀이지만 난 믿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마리아처럼 믿을 때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용기와 희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잘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민족을, 이렇게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렇게 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감사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지나오면서 그 잘해줬던 사람이 했던 말, 내 안에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내가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수많은 문자가 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십시오. 문자 옵니까? 나를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내가 너를 귀 기울여 듣겠노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뼈아픈 눈물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함께 울고 계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탄식을 성령님은 함께 탄식하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가슴 열고 저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이번 성탄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나드의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한낱 물거품처럼 곧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은 다 잊혀진다. 전혀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린 영원할 수 있네. 영원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이 기쁨과 은혜가, 이 평안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